네, 이어서 시대의 소망 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우물가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그 삶의 변화와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은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그다음 마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다음 우리가 그 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과 그 다음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음 그 마을 주민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 반응과 또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과 학생이었을 때 이 설교학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 교수님들께서 뭐를 강조하시냐면, 설교에서는 항상 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 뜻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들, 계속해서 듣던 내용들과 또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설교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갈등에 빠집니다. 잠깐만, 이 설교가 과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 설교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설교인가? 계속해서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중간에 계속 샛길로 빠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걸 경험했으니 나도 이 제자들처럼 돼야 되겠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 나도 저런 경험을 해야겠구나 라는 쪽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가지고요,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먼저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전에 먼저 그 부담감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신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가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더 높은 방향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보고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말씀 속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교훈, 이런 좋은 점들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냥 오늘 저는 여기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나누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꾸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 소교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요, 의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죠.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가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이 참 좋았어요. 거기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거나 아니면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도 야, 오늘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앞으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정말 잘못된, 이거는 오답이고요. 야, 오늘 이런 말씀 너무 좋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됐어.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나눔과 또 우리 말씀의 적용,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언젠가 그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목을 잡습니다. 방해꾼이 됩니다. 오늘 그 이유들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분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 제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메시아시고 메시아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의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이 대답은 정말 엄청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명료한 말씀은, 이 명료한,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한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다. 이거 잘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후에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이 그 여자에게는 계시된 바 되었다. 제자들에게도 몇 년 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하지만 알리지 마,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 라고 당부하셨죠. 하지만 사역 초기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성을 자기 제자들도 아닌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 반대로 얘기해서 이 여인에게는 누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메시아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상태였냐면 죄의 상태였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극히 오직 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내가 바로 너가 찾는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아주 조금만 드러냈을 때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뻔했어요. 여러 번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목 자체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이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메시아야라는 그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살인을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참남죄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을 뒤바꾸고 그의 삶의 자유를 가져다주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명확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여인과 이 제자들과 이 마을 사람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숨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폈고 성경을 연구했고 그 성경 가운데서 이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냥 메시아를 목도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메시아를 만난 순간 어떻게 변했죠? 물동이를 던져놓고 어디로 가요? 마을로 달려갑니다. 이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분명히 우물에 뭐하러 왔어요? 물 들어왔죠? 자, 첫 번째 목적, 우물에 물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뭐 해달라고 부탁했죠? 물 좀 떠달라고 부탁하셨죠. 두 목적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아니 예수님에게라도 빨리 하나 떠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되냐면요, 증인이 됩니다. 이제는 그냥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만났더니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예수님 만났더니 야, 내가 이제까지 해결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죠. 이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미 메시아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 봤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뛰어와서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설 만큼, 그만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신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 여인에게 그냥 너가 찾는 그 메시아가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요,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희생하고라도 너가 그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어라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말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왜 유대인이 와서 나한테 말을 걸죠? 유대인이 와서 나한테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위험합니다. 배척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나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목숨을 건 이야기였죠. 목숨을 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요, 그냥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야, 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복음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희생하고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을로 뛰어갈 수 있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은 그가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희생을 직접 인지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여인은 바로 그 희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요, 우리는 온전히 그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복음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희생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준비되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아가 완전히 굴복된 상태입니다. 나는 조그만 선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도 아주 작은 의로운 것 그 근처조차 갈 수 없는 존재임을 본인이 깨달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떠세요? 뭐 이렇게 좀 영적으로 나 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 좀 했고 좀 신앙생활 좀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사실 이 신앙 공동체에서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여인 보세요. 숨어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눈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고 인기척이 나면 먼저 다른 길로 돌아가서 숨어 있었고 항상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다니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희생을 그녀가 이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야 라는 말씀을 직접 실행해서 보여주셨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내가 메시아야,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랑 똑같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은 의미로 이 여인에게는 다가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고 메시아의 희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철저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왜 배도 고프신데 왜 말하기도 허용되지 않은 저 별로 의미 없는 저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왜 식사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힘들게 앉아 계십니까? 그 여인이 누구라고? 빨리 식사 좀 하시고 좀 기운 좀 챙기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지금 저 들판에 곡식이 익고 있는데 지금 저 정도쯤 익었으면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후나 돼야 이제 좀 이 곡식이 익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추수할 때가 지금 이르렀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추수할 때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화인 여사가 여기서 굉장한 영감적 해석을 합니다. 지금 저 밭에 들판에 있는 저 곡식들은 4개월 후에나 익을 텐데
우리는 지금 추수할 때가 지금이야 라고 눈을 딱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눈앞에 또 제자들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그 여인이 누구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왕창 데리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정말 가치 없어 보였고 정말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여인이 자신들은 해보지도 못했던 전도를 한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하지만 그들 마음이 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이런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아가 온전히 굴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복음서들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바로 옆에 있는데도 누구를 못 알아봐요?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메시아랑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하는데도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메시아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희생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그 희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복음을 준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너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온전한 희생이 뒤따라야만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죠?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말이야 누구냐면 내가 예수님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랬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우리가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희생을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쭉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까지 지게 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들이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3,000명 이상씩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침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는 뚜렷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변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희생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옆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옆에 대기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 옆에 계셔. 하나님 항상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야.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 그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상태에서 우리 옆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만 뜨면, 손만 내밀면, 마음만 열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본성의 습관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아에게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도요, 그 복음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는 경향이 있죠. 그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제자도 그랬고 사마리아인 여인도 그랬고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망했습니다. 메시아 만나고 싶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신앙의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이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진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희생 없는 구원 없습니다. 희생 없는 축복도 없고요. 어느 우리에게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든 거기에는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반복해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자아의 굴복입니다. 내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섰을 때 비로소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희생의 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희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그 비움에 비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쉬운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이나 이 제자들이나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희생을 경험했을 때는 그들 또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자, 제자들 목숨 걸었죠? 여인도 자기 모든 것 다 버렸죠? 근데 그게 행복했죠? 그냥 그게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느끼는 행복함,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자유로운 만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맞춤형이세요.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고통스럽게 정말 평생을 그렇게 신앙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축복과 구원을 허락하시지만 아무 희생도 없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강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길 겁니다. 야, 나는 내 자아가 아직 많이 안 비워진 것 같은데, 나는 내 희생할 때 사실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포기하라 그러면 나 절대 포기 못 하는데, 그거 오히려 스트레스고 그거 난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인가?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것 자체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희생하신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신뢰하고 믿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 어느 시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생각 속에서 그 모든 초점을 그냥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하고 오신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현재 드러나 있는 나의 모습들, 현재 드러나는 나의 신앙의 생각이나 삶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그것조차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포도원에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기다리시고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임금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지금 1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저 떼양볕에서 일을 했는데 나는 지금 막 들어오자마자 지금 일이 끝나가지고 집에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당을 쭉 나눠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당 계산법은 어때요? 그 새벽부터 와서 땀 뻘뻘 흘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일당과 지금 막 들어왔다가 아이고 일 좀 할까 하는데 일 끝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하고 서 있는 사람과 동일한 일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내 자아가 그만큼 살아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더욱 깊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나를 평가하는 나의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는 생각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자유로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지금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님도 지금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실 때, 말씀 나누실 때 초점을 여러분 자신들의 기준이나 여러분 자신들의 행동이나 여러분 자신들의 과거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의 희생, 나를 위해서 이미 희생하신 분이야. 다 희생하셨으니까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사마리아인 여인도 그랬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목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희생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가치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축복과 상금을 받았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맞춰지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희생의 가치를 꼭 발견하게 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으로 꼭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도 그랬고 사마리아인 여인도 그랬고 마을 사람들도 그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결코 어떠한 해답도 그들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본을 그들이 보았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비로소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희생의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와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항상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전히 포도원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 헤매시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 손잡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자격이 없어도 일당을 주시는, 자격이 없어도 그분이 희생하셨기에 공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